결실할 것이요.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여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래에 그 기생충에 거의 맞먹을 만큼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한 게임에서 자기와 같이 게임에 참여할 짝을 정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가장 힘없고 가장 나약한 할아버지를 자기 짝으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을 자기 짝으로 둬야 유리할 거고, 그래야 게임에 이기고, 게임에 이겨야 죽지 않고, 그래서 살 텐데, 이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가장 약한 할아버지를 자기 짝으로 선택을 합니다. 결과는 그 게임은 오히려 약한 짝을 찾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게임에 이기고 마지막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물론 저는 그 오징어 게임 전체 내용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도 화제가 된다고 해서 이게 주목주목 중간중간 뽑은 그 내용만 발췌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딱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구속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써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록을 누리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선택받은 인생들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때로는 밀어넣기까지 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그 파트너로서는 도저히 그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는 쓰임받기에 부족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십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씨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열매가 없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배임을 당한 그 나무의 나머지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H자면 요거 한번 다시 만져봐요. 이렇게. 뭐 만지나? 자,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밑둥밖에 남지 않은 그 나무요. 사람이 무슨 희망을 그 나무에 걸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무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불이 탔습니다. 불이 타서 둥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둥지 아래에 이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타버린 나무, 잘려버린 나무, 그 나무에서는 사람은 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려버린 나무, 불타버린 나무, 나머지 남은 그 밑둥,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그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우리 인생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 밑둥 그 아래 숨어있는 뿌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를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오가다 보면 큰 나무 한 그루에 그 뿌리가 흙 위로 다 노출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뿌리를 밟고 다닙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그 뿌리를 안 밟고 다니려고 그러지만 워낙에 큰 뿌리가 여기저기 막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밟고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렇게 밟히고 흙에 노출된 그 뿌리에서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나와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그것도 한 줄이 아니라 2개 싹이 초록빛을 띠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기억도 있는데, 저희 빌라 옆에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그 버섯, 손가락으로 툭 치면 깨져버릴 것 같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버섯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왔던 그 연약한 버섯처럼 툭 건드리면 꺾어져 버릴 것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교회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이 사람이 이 주장하면 저 사람이 저 주장하면 다 그 주장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합니다. 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면 기독교 복음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절대시하지 않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풍요로움, 그 향락,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해서 제압하고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교회 학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통계에 의하면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웃지 않는 얘기고, 아무튼 교회는 참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만모니즘이 판치고 세속주의가 판치고 물질주의가 흥행하는 이 교회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모든 것이 포진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지방의 한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어렵게 교회를 건축하고 그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교회가 은혜롭게 모이기 시작하고 한때 70명, 8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50대 후반 나이에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자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이 교회가 버텨야 할 텐데,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대출받은 그 금액과 관련해서 등기 사항이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는 월세를 얻어서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저께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방에 지금 임원을 하고 있어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참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33평이면 우리 여기가 다 트면 40평이기 때문에 이 공간보다 약간 작습니다. 33평에 아직도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안수 집사가 또 한 사람 둘이고, 또 젊은 집사, 우리 비슷한 또래 집사님 2분 계시는데 남자들 4명을 모아놓고 나부터 할 테니까 우리가 먼저 11조 100만 원씩만 하자. 우리가 그거 없다고 못 살겠냐. 교회를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세 분 집사님이 흔쾌히 동의를 해서 우리 4사람이 매달 앞으로 11조 100만 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조금씩만 버텨서 힘을 합히면 월세 내면서 이거 해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분쟁
해결해서 다시 교회 찾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집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목사인 제가 정말 그분이 고맙더라고요. 훌륭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루터기에서도 싹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교회에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감동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울더라고요. 말을 잊지 못하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말로만 전해 듣지만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만모디즘이 판치고 세속주의가 판치고 물질주의가 횡행하고 소득 3만물 시대에 저출산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한 것입니다. 그 줄기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그 엄청난 부귀 영화로 쾌락을 누리면서 이방 첩들을 들이고 쾌락에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공허함과 허무함을 맛보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결실하지 못한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한 가지를 내서 결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결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 또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그 나단의 족보와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는 없습니다. 화려한 인생은 아닙니다. 나단은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를 구속사를 성취시키고 결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실하시겠다고 하신 그 결실은 뭘까?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나의 선한 말을 일러준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하는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 왕조의 언약이 깨진 것 같고 그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구속사가 딱 수립이 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믿었던 솔로몬이 그 엄청난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겨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는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그러고 그의 마침표를 찍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또 다른 싹이 나게 하고 그 싹이 결실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나단의 후손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의 후손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셔서 인생을 향한 구속사이가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차질 없이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하나님께서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이사야 2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이
가지로부터, 이새의 줄기로부터 한 가지가 난다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한 가지가 난 그 가지에서 결실한다. 이 가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이 넷제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할 때 나사렛의 어원입니다. 나사렛 예수, 넷제르, 그 뿌리에서 나는 난 가지, 그 가지가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인간의 구속사의 맥을 다시 이어줘서 가인의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맥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아벨 대신 하나님은 셋을 세우셔서 그 계보를 이어가신 것처럼 밤나무 상술나무가 뱀을 당하여서 줄기도 사라지고 이파리도 사라지고 다시는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그루터기 밑둥에서 그 뿌리에서부터 한 가지가 나서 지금 넷째로 가지가 나서 나사렛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결실,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유다 백성아, 내가 너에게 선한 말을 성취할 때가 온다.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온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언수막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언수막이 사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언수막이 사탄,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악한 양의 모든 사탄의 계획을 물리치고 인생을 구원해 내실 구원자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그 메시아, 그 구세주, 그분이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언수막의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 넷째르 한 가지인 그 예수를 통해서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불타서 뱀을 당해서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그 밑둥밖에 남지 않은 그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한 가지 넷째르가 나오게 해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여전히 거하며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저출산 시대고 소득 3만 불 시대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 만모니즘이 판치는 모든 이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됨을 유지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지만 넘어지기 쉽고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가 참으로 중간중간 우리 인간의 족보로도 드러내서 누구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그런 부끄러운 과정도 그 족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방인 다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 여인 라합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족보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낳았던 요셉의 그 아버지 위는 헬리고 또 그 위를 쭉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나단, 그리고 그 나단의 그 위에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헬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세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자, 누가복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2세와 다윗과 요셉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왔던 나단이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2세의 아들인데 마태복음은 2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주목할 때 누가복음은 2세의 아들 다윗의 아들 나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를 아까 누가복음은 헬리라고 소개를 했는데 마태복음은 야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왜 이 족보가 차이가 있는가? 자, 이 족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하나의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계대결혼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한 친족 중에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아우가 그 형의 끊어진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 씨를 줘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가 자기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대가 끊길 그 위기에 작은 집에 있던 제 매제가 그 큰아버지 집에 입양이 되어서 지금도 큰아버지를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그리고 자기 형은 자기 원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입양된 큰아버지 큰엄마를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로 그렇게 인정하고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땅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계대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이 계대결혼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손해거든요. 자기의 모든 유업과 자기의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대결혼으로 들어간 그 가문의 그 이름으로 이어져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의 아들 오난입니다. 유다는 큰아들이 자식 없이 죽자 자기 둘째 아들을 큰아들의 부인이었던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이 오난은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 설정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오난을 악함을 보시고 그를 죽였더라. 결국 유다는 계속해서 아들이 죽어날 것이 두려워서 막내 아들을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말이 자기 아버지 유다가 양치로 왔을 때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를 끌어들여서 잉태를 하고 그리고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계대결을 거부한 오난은 악하라고 죽여서 심판하셨지만 다말, 세상에 어떻게 창녀로 분을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말, 그 계대결혼을 족보로 이어가는 그 다말을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계대결혼의 그 씨를 이어가려고 하는 족보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 다말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나오미 가문에 그 대가 끊어진 그 가문에 자기가 그 대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가 그 해주겠다. 손해가 나지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 대를 이어줍니다. 그 당시는 남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를 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데 자기 씨를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엄청난 일입니다. 시바지가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고 아이는 놔주고 돈을 받고 쫓겨날 때 그 시바지고 들어갔던 여인들이 그 자기 낳은 아이를 보고 싶어서 한이 맺히고 그 아들 딸 보고 싶어서 다시 찾아갔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난 그런 영화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바지 여인들이 느꼈을 그런 그 아픔, 이 아픔의 그 정도를 뛰어넘는 희생과 각오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계대결혼에 씨를 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를 찌를 준다는 건 그 시족사에서는 자기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날 것을 각오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합니까? 룻기서 4장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포기했던 그 족보를 하나님은 보아스께로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죽고자 할 때 살고 내가 다 이뤄도 좋다 할 때 하나님은 다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의 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걸 잃어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손해볼 각오를 하고 던졌더니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을 바로 보아스의 가문에 보아스의 족보에 넣어주어서 오히려 보아스가 그 모든 다윗 왕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룻기에 나온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보아스보다도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네가 룻에게 들어가서 룻의 그 땅을 기업 물을 권한이 있다. 그래? 그럼 내가 물을게. 왜요? 남편이 없는 룻의 그 기업 물을 물으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땅뿐 아니라 그에게 들어가서 내 씨를 그 족보에 올려서 그 가문의 족보를 이어줘야 한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안 한다. 내가 그런 손해를 왜 보냐? 그리고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나는 이거 감당 못하겠다고 남자가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면서 자기는 그 책임을 벗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 내가 그러면 그 일을 할게.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룻에게 들어가서 이방 여인 룻을 취하고 하나님의 족보의 계보를 이어갔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계대결혼에서 그 소수께끼가 풀립니다. 헨리와 야곱이 똑같이 마태에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로 누가복음에는 헨리가 요셉의 아버지로 되어 있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누가 만드냐? 헨리와 야곱은 바로 계대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은 실제로 낳은 생부고 한 사람은 이 계대결혼을 통해서 족보에 그 이름이 산입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해내는 구속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계보를 사탄은 끊으려고 했지만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같이 보라 한 징조를 내가 내게 부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난 가지 그 넷째를 통해서 이 일을 결실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 포기합니다. 인간은 이제 끝났구나. 솔로몬이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다윗 왕조는 이제 그 정통성이 하나님 앞에 끊어졌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후에 페르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배를 당하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해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로마가 이제 들어와서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의 당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윗 왕의 영광이 이제 끝났구나.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되려나? 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그 인생의 허물과
부족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릇 속에서 뿌리가 나게 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게 해서 이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수룹바벨을 세웁니다. 이 바로 수룹바벨이 나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나단, 그 나단의 후손 중에 수룹바벨이 총통으로 세워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그 수룹바벨 후손에 헬리가 오고 헬리의 자손 요셉 그리고 요셉 이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의 족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파트너로 하나님의 짝으로 우리를 세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이제 끝났구나 나는 안 돼 포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써 가시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아무도 자기 짝으로 선택하지 않는 그 연약한 할아버지를 혼자 우두커니 한쪽에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할아버지 제 짝 하실래요? 했던 그 탁월한 선택 그것으로 그는 최종 우승자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넘어지기 쉽고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 작심삼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짝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위대한 구속사의 사역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그러던 하나님 믿을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을래요? 나 여전히 예배할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해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나를 보지 말고 실망스러운 나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삶의 여건 때문에 아이고 못하겠다 한숨 짓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붙잡으실 거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해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족보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